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는 그 전조, 즉 예고편이 있습니다. 큰 사건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앞에 먼저 다가온다는 오래된 격언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지혜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파멸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 사람의 인생을 휩쓸기 전 그 그림자는 교만이라는 형태로 먼저 드리워집니다. 반대로 존귀함이라는 따스한 햇살이 한 사람의 집에 찾아오기 전 그 그림자는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징조입니다. 마치 기압계의 수은주가 비를 예고하듯 교만은 한 영혼의 파멸을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예고합니다. 겸손은 존귀함의 전령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아름다운 새들이 먼저 돌아와 노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성경만큼 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단호하고 강력하며 설득력 있게 꾸짖는 책도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교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복음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그 위험성을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실 때 그 어떤 웅변가보다도 장엄하고 힘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장엄한 질문들을 통해 교만한 욥을 잠잠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14장에서는 교만한 바벨론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철저히 꺾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국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보십시오. 한때 하늘의 별들 위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려 했던 교만한 왕의 몰락에 지옥조차 놀라 소동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독수리처럼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었을지라도 반드시 끌어내리시겠다는 단호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만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이보다 더 쉽게 빠지는 덫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을 받은 귀한 덕목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종종 모든 덕목 중에 가장 빛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겸손 또한 결코 뒤지지 않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약속들이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귀한 축복이 걸린 목과 같다면 겸손이라는 모대는 수많은 자비와 긍휼이 매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온유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어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마음에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괴한 것들 중 가장 흉측한 기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스러운 구석도 균형 잡힌 모습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뒤틀려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지옥에 맏아들인 교만은 그 부모를 닮아 더럽고 추악하며 그 어떤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째로, 교만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서 있거나 심지어 그 발밑에서 부서지는 파도 위에 발을 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곧 터져버릴 물거품 위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교만은 가장 불안정한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교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대부분의 행동의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교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 과정만 생각해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낮추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또한 우리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들나귀 새끼와 같으며 우리의 죄는 마땅히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를 먼지 속에 눕게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가장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댈 나뭇가지 하나, 발 디딜 돌멩이 하나 없지만 마치 거미가 제 몸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듯 스스로를 내세워 먹잇감을 잡으려 합니다. 오, 인간이여, 교만을 버리십시오. 당신에게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더 많은 빚을 진 자일 뿐입니다. 빚진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근원을 생각하고 당신이 파내어진 구덩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그 은혜가 당신을 붙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은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악행들은 탐욕, 쾌락, 정욕처럼 무언가 얻는 것처럼 보이는 핑계라도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텅 빈 바람 한 줄기, 달콤한 칭찬 한마디를 위해 영혼을 팔고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죄는 불이 꺼진 뒤 죄라도 남지만 교만의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빛나는 황금이 남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교만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오, 사람이여, 당신이 천사 가브리엘처럼 위대하고 그의 모든 거룩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교만은 당신을 천사의 지위에서 악마의 대열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려 하지만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멸시받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치를 원한다면 교만해지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군주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 무자비한 사륙을 저질렀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졌을 때 벌레들이 헤롯 왕처럼 그들을 삼켰거나
그들의 제국을 삼켜버렸습니다. 교만은 결코 왕관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를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셋째로, 교만은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미친 짓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피로 어깨를 장식할 보라색 옷을 만들기 위해 제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집을 조금 더 높이 쌓기 위해 그 기초를 허물다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편안한 휴식을 포기하고 심지어 구원의 소망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멍에를 버리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애쓰다가 결국 자기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은 매우 유연하여 그 모습을 계속 바꿉니다. 교만은 세상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화려한 옷뿐만 아니라 거지의 누더기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깃듭니다. 때로는 교리가 되어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때에는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교만은 심지어 신자의 마음속에도 파고듭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속삭이며 매일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게 합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 충분하며 이미 충분히 알고 노력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수만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뻣뻣하고 거만한 신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뱀처럼 교활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와 겸손을 말하고 먼지와 재가 되겠다고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대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악마를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을 이겨내길 원한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여야 합니다. 한동방의 우화가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수도자가 길을 가다가 미소 짓는 듯한 아름다운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계곡 중앙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햇빛을 받아 물이 수정처럼 맑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가 보니 강물은 흙탕물이었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양치기 청년이 자기 양떼를 위해 부지런히 물을 거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물을 항아리에 담아 침전시킨 후 맑은 인물만 떠내거나 물줄기를 돌려 모래와 자갈 위로 흐르게 하여 정화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힘든 일을 하는가? 청년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물이 너무 더러워서 양들이 마시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정화해서 먹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수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노고는 갸륵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네. 그 노력의 절반만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아마도 이 강물의 근원, 샘 자체가 오염된 것 같으니 함께 그곳으로 가보세. 그들은 몇 마일을 걸어 강물이 시작되는 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야생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발로 샘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은 이 짐승들 때문에 항상 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자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저 짐승들이 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샘의 근원을 보호하게. 그렇게만 하면 강물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고 더 이상 힘겹게 물을 걸을 필요가 없을 걸세. 청년이 그대로 하자 강물은 기적처럼 맑아졌습니다.
수도자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지혜의 말을 들으라. 만약 내 삶이 잘못되었다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고치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바로잡으려 힘쓰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삶 또한 순결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만을 없애려면 특별한 옷을 입거나 기이한 말투를 쓰는 등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서 교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샘이 맑으면 강물도 맑은 법입니다. 이제 교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멸망입니다. 저 찬란한 천사를 보십시오. 창조주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던 그의 영광을 누가 감히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이라는 파괴자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만은 천사의 하프줄을 끊고 왕관을 빼앗고 그의 영광을 앗아갔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타락한 영혼이 바로 한때 아침의 아들이라 불리던 루시퍼입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의 형상을 한 교만이 다가와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었고 교만은 그들의 낙원을 시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보십시오.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과시하기 위해 백성의 수를 세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부유했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의 모든 재물이 빼앗기고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위대한 바벨론을 보며 교만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교만이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죄인이여, 오늘 당신의 마음은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짜 맞추려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멸망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높일수록 당신은 낮아질 것이며 가장 어둡고 완전한 의미의 파멸이 당신을 덮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은 교만합니까? 당신의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도 파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의 파멸은 아니겠지만 당신이 자랑하던 것들의 뿌리가 뽑히고 당신의 기쁨과 위로가 파괴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였던 만큼 당신은 먼지와 재 속에서 자신을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너무 키가 커서 똑바로 걷지 못하기에 파멸을 만나기 쉽습니다. 교만은 항상 위를 쳐다보느라 자신의 발밑을 살피지 않기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앞서면 멸망이 뒤따른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교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 교만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바람을 보내시어 우리 마음의 교만을 모두 쓸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이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교만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금하셨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존귀함을 얻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온 백성의 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자녀들을 원수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존귀함을 교만의 외투로 삼는 것을 금하시고 진정한 존귀함에 항상 앞서고 또 동행하는 겸손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최고의 정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면서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주님,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께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은 나는 이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받지 않은 것을 가진 것이 없으니 결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 자신이 길 잃고 파멸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기대어 안식하며 그분을 높이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역시 마음입니다. 저는 얼굴에만 머무는 겸손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는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뒤돌아서서는 당신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자랑하며 떠벌립니다. 겉모습만 겸손한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먼지와 재와 같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아마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존 녹스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여왕 앞에서 성경을 들고 그녀의 죄를 꾸짖는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를 교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굽실거리는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기에 자신을 섬기기 위해 허리를 굽힐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깨뜨리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방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갈보리 언덕으로 당신을 데려가셔서 그분의 광채와 영광을 보여주시길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비굴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바로 존귀함입니다. 겸손은 위대한 왕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며 허무한 존재임을 느끼도록 인도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의 무가치함,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 그리고 당신 자신의 죄로 인해 초래된 파멸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당신은 곧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곧 당신의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 존귀함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존귀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존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파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당신이 멸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더 깊은 먼지 속에 있을수록 당신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더 많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천국의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면 당신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겸손한 영혼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교만한 영혼들이여, 당신의 교만한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러나 그 끝이 멸망임을 아십시오. 당신의 교만의 사다리를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그 반대편으로 넘어져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영광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십시오.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의 추락은 더욱 끔찍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보다 더 맹렬하게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시는 대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 사람이여, 엎드려 아들께 입맞추십시오. 그가 진노하사 너희가 길에서 망할까 하노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